5월 29일 부활절 우리 7번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시겠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예수 우리 왕이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 나아가시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오좌우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시겠습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시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자로 이 시간 우리를 변화시켜 주시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능력이 실질적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깨끗한 우리 마음, 생각, 또 영혼이 되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지만 한 주간 살면서 하나님 또 주님 앞에 부족한 모습들 몸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행동으로 지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미 예수님의 보혈로 목욕을 했지만 목욕한 자라도 주님께서 손과 발을 씻어야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기 합당한 모습으로 변화시켜 주옵소서. 우리가 예수님의 십자가를 의지해서 주님께 간구합니다. 우리의 하나님 연약함을 또 우리의 최대 모습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그대로 회개하오니 예수님 하나님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씻어 주시고 깨끗이 용서해 주세요. 그래서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기에 한 점 끌어먹는 우리의 행동이 아닙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닙니다. 오직 주님의 보배로우신 은혜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형질을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며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않을 것이고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고. 아멘.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진실하게 자백한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님의 보혈로 닦으시고 정결하게 하셨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사도신경으로 우리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여기 자리에 앉아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 우리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10장입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를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대하옵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아멘. 교동문 23번. 교동문 23번. 시편 43편이죠. 우리 교동문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판단하시되 경건하지 아니한 나라에 대하여 내 송사를 변호하시며 간사하고 불의한 자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주는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이시거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억압으로 말미암아 슬프게 달리니까. 주의 빛과 주의 진리를 보내시어 나를 인도하시고 주의 거룩한 산과 주께서 계신 곳에 이르게 하소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제단에 나아가 나의 큰 기쁨에 하나님께 이르리이다. 하나님이여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찬송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고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436장입니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리.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까먹다. 하늘의 은혜와 평안을 나누니 찬송과 기도와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좁고 새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 아멘.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오신 만세 하리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아멘. 예배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복된 주일 우리 예수님 부활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새로운 영적인 생명을 태동시키신 귀한 주일에 함께 모여서 예배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자녀된 것이 어찌나 기쁜지요.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것, 하나님 주의 전에 한 날이 다른 곳에서의 첫날보다 낫습니다. 주님 그렇게 고백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가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볼 때에 아직은 주님 우리가 완전히 성화되지 못해서 우리 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약한 모습들이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우리의 모든 죄된 모습을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주시고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님께서 하나님 회개하는 저희들을 용서하시고 기쁘게 맞아주시고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함께 예배 가운데 만날 수 있도록 이 시간 변화시키신 줄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또한 이 자리에 너무나도 나오고 싶지만 생업이 있고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나오지 못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주님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주님께서 은혜로 더하시고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보아 주셔서 하나님 예배에 나올 수 있는 하나님 그런 상황들을 주님께서 열어주시고 허락하여 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 끝날 것 같았던 전쟁이 장기화됩니다. 많은 국가와 사람들이 경제적인 어려움을 하나님 당하고 있습니다. 또 물가의 아직 폭높은 상승 때문에 하나님 마음의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무엇보다 고통당하는 정쟁의 당사자들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보호하시고 하루속히 전쟁과 다툼이 그치는 평화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치유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상한 것들을 주님께서 만져주셔서 하나님 하루속히 정말로 아픔이 씻겨지고 치유되는 역사가 이 유럽 또 전 세계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조국 대한민국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많은 갈등이 종식되고 단결된 모습으로 또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는 우리 대한민국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 독일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국민들을 위한 생활용품들의 융통에 어려움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또 유럽에 지대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습니다. 하나님, 유럽에서 대표격의 역할을 하고 있는 독일이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지도자들에게 지혜와 또 선한 지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러한 세계 정세를 보면 우리 인류는 정말 우리만으로는 하나님 아직 부족합니다. 우리만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영속적인 평화를 사모합니다. 우리 예수님 속히 임하셔서 더 이상 다툼이 없는 날이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시간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시는 영원한 차원의 영광된 말씀을 들고 단에섭니다. 세상을 창조하시고 구속하시며 회복시키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고백합니다. 주님,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성령께서 우리 마음과 인격과 육체를 새롭게 변화시켜 주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말씀 봉독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19장 12절로 14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구독해서 하겠습니다. 19장 12절로 14절까지만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있느냐? 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같이 했습니다.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한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아멘. 말씀의 제목이죠. 농담으로 여겼다. 그 소돔의 실상을 파악하고 심판을 집행하기 위해선 지지난주 말씀이었죠. 이 아브라함의 장막에서 함께 먹었던 그늘에서 먹었죠. 사실 나무 그늘에서 함께 먹었던 그 분들 중에 그 두 천사가 이제 장막길에서 길을 떠나서 저녁 때에 그 롯이 살고 있는 소돔의 성문 앞에 이릅니다. 옛날에는 그 성으로 들어가려면 당연히 문을 통과해야 됐습니다. 성문이죠. 그래서 검문도 하기도 하고 또 재판도 하던 곳이 바로 이 성문입니다. 1절을 보면요,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흥미로운 점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저녁 때에
그 두 천사가 소돔에 이르니 마침 롯이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그들을 보고 일어나 영접하고 땅에 엎드려 절하며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영화를 보면요 주연이 있죠. 주연이 있고 조연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인생 이야기를 보면 주연이 아브라함이라면 조카 롯이 조연 정도 되겠죠. 근데 오늘은 주로 이제 조연인 그 롯에 대해서 이렇게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하고 계시는 그런 말씀입니다. 먼저는 쉽게 만나요. 굳이 이렇게 찾지 않아도 천사와 쉽게 만납니다. 왜 그랬을까요? 롯이 성문에 앉아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과거에 이 성문에 앉아 있었다는 건 제가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재판관이나 그 성읍의 지도자들이 성문에 앉아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롯이 그 소돔의 성문에 앉았다는 건요 굉장히 성공했다는 걸 알 수 있죠. 그래서 열심히 살았을 거예요. 그 소돔으로 이주해가지고 큰아버지 아브라함을 떠나서 이사가 이민 간 거죠. 요즘으로 따지면 해외 이민 가가지고 그 나라의 그 지도급 인사에 지도급 그 등급에 오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치열하게 살았는가, 또 얼마나 뭐 부를 축적했겠죠. 또 그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출세에 이 사다리를 숨덕기에 올라가서 마침내 그 성읍에서 가장 높은 지위의 등급에 올랐던 거죠. 그런 롯이 이제 성문에서 이렇게 새로 온 이제 나그네죠. 이 나그네로 갔을 거예요. 나그네 두 명을 보자마자 어떻게 해요? 나가서 절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에 하루 묵어 가시라고 이렇게 권하는 겁니다. 뭐라고 하면 내 주여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렇게 종의 집으로 들어와서 발을 씻고 주무시고 일찍이 일어나 갈 길을 가소서 이렇게 겸손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저녁이잖아요. 고대 사회에는 치안이 좋지 않잖아요. 그래서 저녁에 밖에서 잠을 잔다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하죠. 더군다나 이 성읍이 소돔이라면 뭐 얼마나 위험했겠습니까?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롯이 천사들에게 우리 집 와서 하루 주무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근데 천사인지 몰랐죠. 나그네인 줄 알았죠. 근데 나그네 입장에서는 이렇게 초청하는 사람이 있으면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래서 보통은 못 이기는 척하고 그 집에 들어가겠죠. 근데 오늘 천사들은 뭐예요? 특별한 임무를 띄고 왔습니다. 바로 소돔의 죄악상을 뭐예요? 현장에서 관찰하는 거죠. 그리고 그 기준이 하나님 앞에서 페일을 맞으면 그곳을 멸망시키는 게 뭐예요? 그게 오늘 천사들의 임무였습니다. 주로 나쁜 일은 언제 많이 저질까요? 동서고금을 막거나 밤에 많이 저지르겠죠. 어두운 곳에서. 이 어둠의 습성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사들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들이 이르되 아니라 우리가 거리에서 밤을 새우리라. 소돔의 이 죄악상을 봐야 되기 때문에 특명을 하나님의 특명을 띄고 있기 때문에 이제 밖에서 밤을 보낸다고 한 겁니다. 거절을 했던 이유가 있겠죠. 그런데 이 조카 롯이 뭐 그런 사실을 모르니까 또 간청을 하는 거예요. 소돔이 얼마나 악한 곳인지를 롯은 너무나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나그네가 밖에서 잠을 자면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기 때문에 그들을 지키기 위해서 간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대목 보면요, 이 아브라함의 조카 롯이 천성이 나쁜 사람 같지는 않습니다. 아마 이 큰아버지 아브라함 곁에서 자라면서 아브라함이 나그네를 어떻게 선대하는지 봤을 거예요. 우리 지지난주 말씀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자랐기 때문에 이 나그네 두 명을 지극히 선대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그네를 선대하고 또 생명의 소중함을 아는 사람이었죠. 이 아브라함 조카 롯이. 이렇게 거듭 간청하자 천사들은 어떡합니까? 마지못해서 이제 수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롯의 집으로 가서 잠을 자기를 하고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제 롯이 집에서 차려준 저녁을 먹었어요. 그런데 이 저녁 먹을 때 어떻게 합니까? 이 소돔 사람들이 롯의 집 앞으로 몰려와서 롯의 집을 막 에워싸는 거예요. 어떻게 소문이 났는지. 나그네 두 명이 그 집에서 묵고 있다는 소식이 동네에 퍼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4절 5절은 무슨 말씀을 합니까? 그들이 눕기 전에 그 성사람 곧 소돔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여 그 집을 에워싸고 그러니까 집을 둥글게 이렇게 에워쌌다는 거예요. 그다음 5절 보니까 롯을 부르고 그에게 이르되 오늘 밤에 내게 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이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말씀에는 없습니다. 성경책에 있습니다. 4절과 5절 보면요, 그 당시 그 소돔의 죄악 수준이 어땠는가를 알 수가 있죠. 이건 뭐 악하다고 해도 뭐 어느 정도껏 악해야지 이건 뭐 거의 뭐랄까요, 이 선도가 불가능한 수준의 악함입니다. 이 선과 악의 기준으로 볼 때 답이 없는 수준의 악함이었어요. 제가 읽어드린 그 오늘
19장 4절 보면요, 노소를 막론하고 원근에서 다 모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뭐 젊든 뭐 많든 상관없이 다 이 악한 일에 가담하기 위해서 모였다는 거예요. 그 두 명을 어떻게 해코지하려고 모였다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악한 일이 집결을 합니까? 뭘 하려고 이렇게 모였습니까? 참 민망한 구절이죠. 오늘 밤에 너에게 온 사람들 어디 있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을 상관하리라. 상관하리라는 단어는 히브리어 야다입니다. 그래서 이제 1차원적으로는 알다는 거예요. 알다는 건데, 이 의미는 이제 부부가 결혼해서 이제 밤을 지새면서 첫날 밤을 보내고 나서 안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성적으로 어떤 뭐 관계를 맺는 그런 걸 뜻하던 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나그네 둘을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상관하겠다는 말은 끌어내서 집단적으로 이 성적인 폭행을 가한다는 얘기죠. 그런데 주로 동성애적인 그런 나쁜 짓을 하겠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런 범죄를 이 소수의 악당이 저질러도 당연히 심판을 받아야 되는데, 이걸 온 성읍 사람들이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몰려와서 이렇게 하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성읍의 죄악의 수준이 어땠는가를 단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 때까지 간 거죠. 얼마나 악했나를, 그냥 악한 거에 끝판왕이 있다면 바로 이 소돔과 고모라였던 거죠. 너무나 악한 거죠. 문화 자체가, 그 성읍의 문화 자체가 너무나 악독했던 거죠. 선도에 더 이상 여지가 없는 겁니다. 더 이상 이 사람들을 어떻게 좀 착한 쪽으로 변화시켜 보려고 해도 그런 여지가 없을 정도로 타락한 문화, 죄악된 그 문화였던 것이에요. 그 소돔이라는 것이. 그 인류 최초의 살인자죠. 별로 좋은 최초가 아닌데, 가인이죠. 가인은 그 동생 아벨을 죽였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이르시되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너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부당하게 흘려진 피가, 그 생명을 빼앗긴 피의 소리가 하나님께 호소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돔과 고모라의 악이 얼마나 많은 무고한 사람들의 피를 흘리게 했을까, 단적으로 알 수 있죠. 그래서 이 폭력은요, 당하는 사람이 그 상처를 입고 피해를 입는다는 데 문제가 있죠. 그 폭력을 행하는 사람도 점점 뭐예요? 악마처럼 변해갑니다. 그것도 문제지만 그 폭력을 당하는 사람이 뭐예요? 그 상처 입잖아요. 피해를 받잖아요. 또 억울하잖아요. 그럼 대체 누가 어떻게 갚아줄 수 있습니까? 누가 어떻게 치유해줄 수 있을까요? 그래서 누군가를 일부러 해치는 그런 폭력 있지 않습니까? 일부러 아주 악한 의도를 품고 해쳤던 폭력은 그런 거에 대해서 이 대처하는 법은 저는 아주 단호해야 된다, 무거워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 그런 일이 다시는 발생하지는 않죠. 그래서 롯은 어떻게든 그 자기에게 찾아온 나그네를 지키려고 해요. 근데 그 지키려고 했던 그 롯의 얘기도 별로 좋지가 않아요. 저는 사실은 그 롯이 그렇게 했던 얘기도 마음에 안 듭니다. 자기 딸들을 뭐 대신 내줄 테니까 이 나그네들은 뭐 해치지 말아라. 나그네 목숨이 귀한 만큼 뭐예요? 딸들의 목숨도 귀하죠. 아마 롯은 뭐 자신한테 가장 소중한 것을 희생해서라도 이 성읍과 아무 상관이 없는 그 나그네들을 구하고 싶었던 마음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저는 이 롯의 얘기도 별로 좋다고 생각 안 합니다. 이런 상황에 왜 딸들을 희생시켜야 됩니까? 아닌 거죠. 근데 어찌됐든 소돔 사람들은 롯이 이제 못하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막 화가 나는 겁니다. 그래서 분노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나그네들보다 내가 너를 더 해야겠다. 네가 외부에서 불러 들어온 사람이 우리 재판장 역할하려고 그러냐 이러면서 막 이제 문을 부수려고 합니다. 이때 이제 그 두 나그네가 정체를 딱 드러내면서 이제 개입을 하는 거죠. 천사들이 개입을 합니다. 원래는 하루 이제 밖에서 지내면서 이 성의 그 죄악상을 관찰하려고 했는데 뭐 이제 그럴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예 재판장 앞에 찾아와서 죄를 짓는 거랑 마찬가지죠. 소돔했죠. 소돔이 소돔 같은 일을 한 겁니다. 아주 기가 막힌 노릇이죠. 이 천사들이 모든 사람의 눈을 멀게 하죠. 그리고 직격 판결은 뭡니까? 소멸입니다. 소멸, 멸망. 그 성을 그냥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뭐 볼 만큼 받고 충분히 확인할 만큼 확인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에서 이거는 살려둘 수 없다는 건 안 된다는 거예요. 소돔이 얼마나 음란하고 폭력이 성행했던 곳인가 하는 것을 이 광경을 보고 내린 천사들의 판결을 보면은 알 수가 있죠.
13절에 뭐라고 그러냐면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에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하나님 앞에 이미 그 폭력이 상달됐다는 거죠. 그들의 나쁜 짓에 대한 어떤 부르짖음이 하나님 앞에 이미 상달됐다는 겁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폭력 때문에 얼마나 많은 피를 흘렸을까, 얼마나 많은 생명이 희생됐을까 짐작할 수가 있죠. 그래서 천사는 이런 이제 멸망 선언을 한 후에 바로 롯한테 너한테 속한 가족이 있으면 다 끌어내서 도망가라고 얘기합니다. 도망가자마자 내가 멸망시키겠다 얘기를 하는 거죠. 다음 주가 아닙니다. 다음 달도 아닙니다. 그냥 롯이랑 롯의 가족만 빼낸 후에 곧바로 멸망시키겠다고 그러는 거예요. 아주 긴박한 상황이죠. 그래서 롯과 그 가족 외에는 이 성읍을 아무도 남겨놓지 않겠다는 그 어떤 천사의 아주 결연한 의지가 느껴지는 대목입니다. 그래서 롯이 사위들에게 얘기했죠. 이곳이 곧 멸망한다. 도망가야 된다. 근데 사위들이 어떻게 말합니까? 이제 이게 오늘 말씀의 포인트인데 14절 보니까 뭐라고 해요?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어떻게 농담으로 여겼다고. 농담으로 여겼어요. 아유, 장인어른 약주 한 잔 거치셨나 보네. 뭘 멸망합니까? 이게 무슨 소리래요? 이러면서 장인이 농담했다고 생각을 한 거죠. 이 긴급하고 놀라운 경고 앞에서 이들이 보여주는 태도가 참 실망스러웠죠. 농담이라고 번역된 히브리 말은요, 차아트라는 단어인데 원뜻은 조롱하다 이런 뜻이에요. 놀리다, 조롱하다. 그러니까 이제 비웃은 거죠. 비웃었다는 얘기예요. 아유, 장인어른 술 한잔 하셨어요? 이렇게 비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잘 생각해보면 롯이 이 상황에 장난같이 얘기했을 리는 없죠. 충분히 심각하게 얘기했겠죠. 그러면 한 번쯤은 생각해보고 도대체 무슨 이유로 이렇게 심각하게 말씀하실까 다시 한번 물어봤음직도 한데 이 예비 사위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롯을 조롱하고 노인네가 뭐 이상한 소리 한다고 유치를 한 거죠. 요즘 세상에 심판이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래서 피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 결과 그 성읍을 멸망할 때 그들도 함께 그 안에서 멸망을 당했습니다. 그 결과 이제 롯의 가족만 도망하죠. 롯이랑 아내랑 그 또 딸이 도망하게 되는데 또 아내는 유명한 이야기죠. 가다가 뒤돌아봐갖고 소금 기둥이 됐다. 이게 성경에서 전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래서 이 소돔의 심판에 대한 말씀을 보면서 이제 묵상해본 것이었습니다. 심판에 대한 그 경고가 있다는 거고 사람들은 그것을 무시한다는 거죠. 무시한다는 거죠. 그 무시한 데에 대한 뭔가 대가가 따른다는 겁니다. 이게 오늘 말씀이 주는 1차적인 교훈이라고 저는 생각을 했습니다. 복음이죠. 복음은 복된 소식이지만 동면의 양면 같은 구조입니다. 구원의 소식이기도 하지만 뒤집어서 보는 거예요. 심판의 소식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는데 영원한 천국과 영원한 형벌이 있는데 영원한 형벌을 피할 수 있는 길은 뭐예요?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붙잡는 길밖에 없다. 그분을 붙잡지 않으면 모두가 멸망하게 된다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 경고의 메시지일 수 있습니다. 복음은 물론 복된 소식이에요. 예수님 믿으면 구원받습니다. 이 소식이기도 하지만 이 동전의 뒷면으로 봤을 때는 믿지 않는 건 어떻게 되느냐? 심판에 처하게 되느냐? 그 얘기거든요. 이게 복음이에요. 그런데 이 시대 사람들도 이 롯의 사위들과 비슷합니다. 농담으로 여기는 거죠. 복음을 진지하게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뭔 심판? 뭔 심판? 무슨 뭔 지금 2000년 전 얘기하고 있어.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하고 지금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게 중요하고 지금 로켓을 사설 기업에서 우주로 쏘는 마당에 무슨 심판을 얘기하고 있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 천국 초청에 대한 비유를 이렇게 말씀하세요. 어떤 임금님이 아들의 혼인잔치를 준비해놓고 손님들을 초청합니다. 근데 이 초청장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같이 거절해요. 거절 이유는 다 비슷합니다. 근데 뭐냐면 바쁘다는 거예요. 바쁜 현실. 아유, 제가 밭으로 가서 농사 져야 됩니다. 아우, 내가 가게 봐야 됩니다. 사업해야 됩니다. 제가 장가 가서 못 갑니다. 시집 가서 못 갑니다. 이런 이유로 다 그 초청을 거절하는 거죠.
결국 그냥 지금을 사는 일, 일상의 일, 먹고 사는 일이 중요해서 그 임금의 초청에 못 갔다는 거죠. 심지어 예수님 비유 보면은 그 초청장을 들고 간 사람들을 모욕합니다. 잡아 죽이기도 하죠. 그들의 결말에 대해서 우리 주님이 비유해서 뭐라고 하십니까? 왕이 군대를 보내요.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동네를 불살릴 것이다. 그리고 다른 이들을 초청해서 혼인잔치에 들어오게 할 거다고 이제 말씀을 하고 계시죠. 이게 마태복음에 있는 예수님의 비유죠. 이 무슨 얘기입니까? 영적인 일, 영적인 미래, 그 죽음 뒤의 운명에 대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 대가는 분명히 있다는 거죠. 이 천국 잔치에서 배제된다는 거죠. 무슨 얘기입니까? 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그 얘기죠. 또 그들이 이 땅에서 그렇게나 공들였던 모든 것들이 결국 불살라지게 된다는 거죠. 사람들이 현안에서 추구했던 것 중에서 천국으로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될까 한번 질문을 해봅니다. 그래서 균형이 중요해요. 성경은 균형을 말씀하십니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했죠. 너무 종말 날짜만 바라보고 살면서 현실을 무시하는 그 시한부 종말은 또 잘못된 겁니다. 그렇지만 아예 종말을 생각하지 않는 것도 잘못된 거죠. 마치 최후의 심판이 없는 것처럼 사는 일도 뭐예요? 안 된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끝이 있구나. 영적인 운명이 있구나. 이거를 늘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될 것을 경고하고 계신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사는 게 지혜로운 것일까요? 심판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님의 명령을 따라서 현실을 충실하게 사는 게 바로 우리가 취해야 될 자세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은요, 세속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되고요, 염세주의자가 되어서도 안 됩니다. 오히려 이 마지막을 분명히 인식하고 그걸 대비해서 가장 그 마지막 현실적으로 대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죠. 저는 영적인 현실주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예수님 믿었다고 해서 갑작스럽게 지금 하고 있던 모든 일을 내팽개쳐서는 안 된다는 거죠. 이런 급격하게 현실 도피하지 말고 오히려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 가운데서 예수님을 적용하고 예수님을 드러내는 삶을 살아라. 그렇게 바울이 얘기를 하는 거죠. 현실 도피도 쉬워요. 도망가면 되니까요. 근데 바울의 요구는 어렵습니다. 왜? 내가 지금 정말로 처한 그 현실에서 우리 예수님 말씀을 적용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정말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바울이 얘기했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내가 주어진 하루 살면서 우리 주님 말씀에 입각해서 더 정직하고 더 성실하고 더 사랑하고 더 용서하면서 더 베풀면서 더 올바르게 산다는 거 어렵죠. 더 말씀대로 산다는 거 어렵죠. 그래서 신앙생활이 쉽기도 하지만 어렵기도 합니다. 내 힘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기 때문에 주님께 맡기면 돼요. 그래서 이런 면에서 쉽지만 받은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사는 게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래서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산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우리 모두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는 거죠. 고대 사회에는 로열 패밀리가 있었죠. 왕권 국가였기 때문에 왕이 있고 왕족이 있고 왕자와 공주가 있었습니다. 근데 왕족들은 그에 걸맞는 품위를 유지하고 그 존경받을 만한 행동을 하면서 살아야 되죠. 또 왕이 추구하는 그 나라의 비전에 맞추어서 그걸 이루기 위해서 살아왔습니다. 왕족들은. 그래서 자비도 괜히 받은 게 아니죠. 괜히 이렇게 어떤 통치 기반에 들어가 있는 게 아니죠. 왕이 원하는 그 비전에 맞춰가기 위해서, 왕국을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던 거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였다는 말은 뭡니까? 이 온 우주를 이끌어가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가에 생각을 거기에다 딱 붙들어 매고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가오는 그 심판 앞에서 깨어있는 삶을 그래 살 수가 있죠. 그럼 만약에 온 세상의 왕이시고 우리 아버지가 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끌어가시는 방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방향이 어디입니까? 이 방향이 어디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그 통치의 완성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그랬잖아요. 그게 하나님 나라입니다. 헬라어로 하면 바실레이아 투테우라고 해요. 바실레이아가 헬라어로 왕권, 통치, 주권, 나라. 태우는 하나님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곧 가까이 왔다. 회개하고 천국을 믿어라. 이게 예수님의 선포거든요. 이게 복음서에서 정말 많이 나오는 중심 주제는 하나님의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한테 이제 임했다는 거죠. 각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의 통치가, 하나님의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죄를 이기게 되고
전에는 내 마음대로 하던 사람들이 하나님께 순종하게 되고 하나님의 자녀들로 막 사람들이 변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다스리는 그 다스림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부터. 또 이 내면적인 변화가 자기 혼자에 그치지 않고 사회를 변화시키고 막 정치적으로 영향을 끼쳐갖고 사회와 문화가 선하게 변화된다는 겁니다.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서부터 일어난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건 100% 인간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100% 아직은 완전히 순종하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전히 한계는 존재한다. 하지만 이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가 완벽하게 실현되는 때를 향해서 뭐예요? 역사가 나아가고 있다는 거죠. 그 끝에 향해서 이 온 우주가 나아가고 있다. 이게 바로 뭐예요? 성경이 지니고 있는 역사관입니다. 그럼 그 완벽한 하나님의 통치가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완전히 이루어지는 때가 언제입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의 때인 거죠. 그때가 되면 그래서 모든 악이 없어지고 모든 눈물이 닦아지고 그렇게 되는 거죠. 이게 우리가 그걸 믿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은 지금 내가 살고 있는 현재에 먼저는 나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또 그것이 확장돼서 내가 살고 있는 그곳에서 내 일터에서 내 가정에서 사회에서 이 하나님의 통치, 아버지의 통치를 실현해야 되는 그러한 신분인 것이죠. 그러니까 내 안에서 하나님이 나를 통치하셔야 되는 거예요. 먼저 내 마음과 생각을 통치하고 또 내가 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어떤 통치, 하나님의 통치가 뭡니까? 사랑과 정의잖아요. 그 정의롭고 그 사랑 넘치는 통치가 내가 있는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있는 곳에서 이루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은 뭐예요? 무대입니다. 무대. 무슨 무대냐면 이 아버지 되신 아버지의 통치가 점점 더 완벽하게 내가 사는 동안에 더 완벽하게 실현돼야 되는 무대예요. 누구를 통해서? 나를 통해서. 물론 주님이 하시죠. 하나님이 하시지만 내가 그만큼 하나님께 다스림을 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나와 내가 하는 일이 하나님께 통치를 받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의 역사가 막 거기서 나타나는 거죠. 세상은 아직 완전히 그러지 못하죠. 아직 완전히 치유되지 못했기 때문에 아직 완전히 정화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서 악이 존재합니다. 악의 기승을 부립니다. 사랑과 공의로 통치되지 못하게 합니다. 그런데 주님 다시 오실 때 완전히 심판되고 정화되잖아요. 그게 우리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 비전이잖아요. 예수님이 말씀하셨고 또 요한계시록에서 얘기하고 계시고 그래서 그때까지는 뭐예요? 우리가 영적인 좀 대결과 싸움이 필연적이고 불가피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이죠. 사실 영적 전쟁. 진리와 사단이 싸우는 거죠. 마음과 생각과 태도가 전쟁터죠. 그러니까 마음과 생각과 태도에서 왜냐하면 모든 게 외부적으로 결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태도를 정말 하나님께 붙들어매고 주님의 통치를 받느냐 그렇지 않느냐 이 전쟁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한테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아버지의 나라가 임하시오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게 맨날 하는 기도거든요. 제자들이 맨날 해야 되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나라가 통치잖아요. 이게 이루어지게 하소서 매일매일. 그럼 정말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말씀만 드리고 마치죠.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가 나의 마음과 생각에 삶에 임하시도록 매일매일 십자가 앞에 나가는 방법밖에 없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고 또 적용하고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공부에 왕도가 없잖아요. 수학을 잘하기 위해서는 매일 몇 문제씩 풀어봐야 되지 않습니까? 신앙생활도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나를 정말 다스리도록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습관이 중요합니다. 거룩한 습관이라고 그러죠. 매일매일 성실하게 하나님 앞에 사는 것. 그러면은 우리 인생을 통한 큰 그림은 하나님이 그려주시는 것 같아요. 나는 그냥 매일매일 주님 앞에 내가 할 수 있는 만큼 하면 되고 내 인생을 통한 큰 그림은 주님이 그려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취지로 우리 후반기부터는 6월 지나고 7월부터는 함께 영성일기를 좀 써볼까 합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한번 일기를 써보는 거죠. 형식은 자유로워요. 근데 3가지 정도가 들어가 있었으면 합니다. 먼저는 말씀이죠.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한 절도 좋고 한 단어도 좋고 그날 내가 붙잡은 하나님 말씀이 뭘까 한번 적어봤으면 좋겠고요. 길지 않아도 됩니다. 한 2-3 문장도 좋고요. 또 반 페이지도 좋고요. 자유롭게 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는 기도가 있어야 되겠죠. 매일매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기도의 소원이 있어야죠. 하나님 함께 해주세요. 응답해 주세요. 또 제가 말씀대로 살게 힘주세요. 또 하나님 말씀대로 저에게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를 좀 적어봤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는 내가 정말 하루 동안 하나님 앞에 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살려고 노력했던 모습들, 몸부림치려고 했던 것도 적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물론 각자가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보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각자 그냥 쓰시는 거예요. 가장 우리 은밀한 성얘기를 누구한테 해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죠. 그래서 각자 하나님 앞에 쓰시고 7월부터 우리 추석 때까지 추수감사주의를 우리는 추석 때 지키는데, 그때 그럼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셨나 내가 이제 적었던 일기를 보면은 정말 저는 뿌듯할 것 같아요. 뭉클하구나. 하나님이 내 기도에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이렇게 역사하셨구나. 그래서 우리 각자가 이렇게 하나님의 통치를 추구했던 발자취를 추적한다면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영적인 방향을 점검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실천을 좀 해봤으면 합니다. 그래서 7월부터 시작할 건데 자세한 안내는 제가 매주 설교 때마다 조금씩 드리려고 합니다. 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여러분. 심판이 있고요. 농담으로 여겼던 우리 롯의 사회들처럼 되지 않고 매일매일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매일매일 주님 앞에 깨어서 하나님 살아가게 해주세요. 함께 기도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또 기도를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기 바랍니다. 하나님, 심판이 존재합니다. 농담으로 여겼던 자들처럼 농담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 앞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루하루 살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이 시간 다짐하는 기도 잠잠히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임박한 소돔과 고모라의 심판 앞에서 하나님 롯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습니다. 결코 진지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영적인 일에 대해서는 관심조차 없었습니다. 그들은 온통 세속적인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있다가 그 소돔이 멸망할 때 함께 멸망했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외치십니다. 복음은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언젠가 끝이 있다. 언젠가 우리 예수님이 나오십니다. 그때까지 기회가 있을 때, 또 살아있을 때에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어야 된다고 하나님 말씀하시지만, 주님, 이런 경고를 농담처럼 여기는 자들 많이 있습니다.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그들의 영혼을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앞으로 돌아와야 할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나님, 주님 앞으로 돌이켜야 될 분들이 계시다가 하나님, 우리를 사용해 주세요.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기 바랍니다. 주님의 구원하는 역사를 우리 빌레벨들 교회를 통해서 주님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귀한 일에 쓰임받기 바랍니다. 주님, 하나님, 또 하나님 매일매일 하루하루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원합니다. 주님, 우리의 삶을 하나님 주님과 동행하기 원합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확장되기 원합니다. 내 마음과 생각을 하나님 다스려 주시고 내 삶을 통해서 내가 있는 영역 가운데서 주님의 하나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자녀로서 살아주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자녀로서 우리 마음과 생각과 영혼에 하나님의 통치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시고 그를 통해서 내가 있는 것도 하나님의 통치가 임하는 하나님 나라의 교두보로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자녀로서 제자로서 그러한 삶을 온전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516장 찬양하셨습니다. 516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주님께 봉헌하도록 하시겠습니다. 516장입니다.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이 소식을 들려 세계 만민을 도와라. 내 주 예수 보내신 장사랑이야. 이 맘 백성 따르리 엄마지나 온든다 하늘 보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고난을 외치고 고난을 외치고 찾아오네. 많은 백성을 구하니 모두 나와서 믿으며 온 세상 마치네. 이 진리를 살겠네. 얼마 지나도 온든다 하늘 보아 저리 주 예수의 나라 땅에 오겠네. 감사합니다. 교회 소식입니다. 주 앞에 힘써 모여주셔서 감사합니다. 한국 방문에 계신 분 계신데 일정과 또 보시는 모든 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우리 6월 5일 주일은 성령 강림 주일입니다. 그래서 모인 헌금을 성경으로 전달하겠습니다. 또 감사한 광고가 있습니다. 우리 김현숙 사모님, 안내랑 목사님 가정에서 또 다음 주 예배 후에 식사 초대했습니다. 그래서 정교인 다 갈 수 있습니다. 참석해 주신 분 감사하고요. 또 율리안 선진 형제 오랜만에 나와서 환영하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일단은 찬양하시고 제가 봉헌 기도하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주님의 통치가 주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일에 예물이 쓰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예물들이 손길을 기억하셔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 물질로서도 또 큰일 할 수 있도록 물질을
행사가 주님의 손에 붙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역사 교통하시니 최후의 심판을 믿으며 심판을 대비하며 하나님 나라, 하나님 통치를 받아서 오늘을 살아갈 것을 다짐하는 사랑하는 블랙벨트 교회의 모든 성도들에게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